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극심한 가뭄이 시작되어지면서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어졌습니다. 코로나 환경 안에서도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미국에서도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 남아공 쪽에서도 이제 며칠 걸려서 계속 연락이 와요. 여기는 뭐 대책이 없대요. 사람들이 먹을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밥을 먹기 위해서 막 줄을 엄청 많이 서고 좀 도움에 대한 요청도 하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코로나가 같은 지금처럼 뭐 교통이나 통신도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가뭄은 가장 하층민에게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명단들이 있었어요. 사실 뭐 자기들만 먹고 산 것이 아니라 정말 경건한 과부들, 고아들을 다 먹여 살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뭄이라 하는 것은 이게 참 이제 마음에 많이 힘든 거죠. 근데 마게도냐 교회가 그것을 듣고 연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밑에 바이블 클립을 보면 마게도냐 지역의 로마 식민지로 과도한 세금 때문에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들, 극심한 가난들, 빈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이에요. 마음이 아프니까 저들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하면서 동감하면서 콩 한 쪽이라도 나눈다는 심령으로 한 것이죠. 도리어 잘 사는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는 곳이 있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데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이 지역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국에도 이런 정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길거리에서 모금하는 그런 NGO 단체 모금하는 사람들의 평균량을 이렇게 보면 여전히 한국이 최고량이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긍휼을 베풀 곳, 어려운 곳을 보면은 많이 도네이션하는 민족이 한국이래. 그래서 최고의 그 도네이션 기관들이 한국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흘려보내는 일들을 한국 분들이 많이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이런 걸 보시고 그래도 이렇게 계속 뒤뚱거린 것 같지만 은혜를 많이 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절 말씀해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들이 그냥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은혜에 참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의 섬기는 일을 위해서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라 먼저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드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드려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돈이어도 돈의 의미가 있어요. 돈은 가치로 환산할 수 있지만 의미로는 이 물량적 가치가 있지만 의미로는 가치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마음, 그것을 위해서 내어졌다. 이게 어떤 교회라고요?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 그럼 고린도 교회는 지금은 그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챌린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뒷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7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예. 많은 부분 잘 열심히 하고 애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떤 은혜에 풍성하길 원한다. 이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헌금 동참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헌금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은혜에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구원에 대한 감격,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질적인 하나님 교회에 대한 성령의 역사,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은혜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정을 통해서 저들이 살아난다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또 힘있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일에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테스트하고자 함이라. 마게도냐 다른 사람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테스트하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정에 대한 이 부분을 이 사도 바울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균등한 분배라는 이 부분입니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이로 가난하게 되신 것처럼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이게 가난함이든지 부함이든지 이게 줄 수 있는 것이 참 이제 특별한 이제 은총, 이 해석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합니다. 요 비유가 이제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한 교회였어요. 상업적으로, 교통적으로 보면 굉장히 물류가 있고 무역이 있고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많이 메말라 있는 곳이었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것과 많은 전통과 말씀의 능력이 있지만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만약에 흘려보내진다면 거기서 오는 영적 부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흘려보내는데 영적 부유함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흘려보낼 때 영적 부유함들이 흘러 넘치는 거죠. 근래 와서 참 우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흘러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듣도 보도 못하는 지역의 연합단체 기도 모임에서 저쪽에 신천 쪽에서 혹시 교회에 이런 헌금 흘려보내도 되냐라고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웃었어요. 그리고 고맙다, 받겠다. 그러고 우린 이 재정을 가지고 더 어려운 곳에 흘려보내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참 기쁨이 되더라고요. 이제 부요한 것들 받고 부요한 것들 흘려보내고 많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마게도냐의 그 교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들을 섬기다 보면 내 것을 통해서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부요가 나에게 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0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1년 전부터 이미 시작되어진 이 모금에 대한 부분인데 아직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냥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모습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할 마음만큼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그 은혜에 동참하는 그 마음으로 동참해라 라고 말합니다.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전단 DTS 가보면 이런 체험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로 flow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제 flowing 한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에 쓸 것은 그 공동체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체가 부족한데 이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기도하다 보면 다 무명으로 조용하게 어려운 지체들에게 흘려보내줘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선교 여행까지 다 잘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서로가 흘려받으면서 모든 사람이 넉넉하게 하나님 은혜하게 마치도록, 이 개념 자체가 교회 전체의 큰 개념으로 간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교회, 예루살렘 교회, 여기서 다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교회가 커가는 모습들, 또 그런 부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너희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섬기다 보면 나중에 또 그들이 또 섬길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 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가 육으로 섬겼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부여한 영적인 것이 흘려받는다라는 그런 표현도 나중에 전체적 맥락 안에서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다. 돈이 보물이면 그것을 붙들고 그것 중심적으로 해석할 거고, 하나님 나라 은혜가 중심이면 그것을 붙들고 다른 것을 상대적으로 이해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재정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재정의 청지기가 되든지 그 마음을 잘 지켜라 라고 말했습니다. 은혜의 표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 민감한 부분이 돈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일순간에 그것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계속 붙잡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은 이 재정 사용하는 걸 보면은 딱 보입니다. 그래서 루터나 웨슬레 같은 사람들은 이 진짜 회개한 건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뒷부분 이제 또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택함 받은 사람들을 세워서 이 일을 하게 해요. 사적으로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디도는 동역자예요. 거의 뭐 사도급의 동역자입니다. 교회에 잘 알려진 형제죠. 18절 보면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느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자다. 사적인 사람이나 함부로 이렇게 재정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공적으로 뽑힘받은 분이다. 이 일을 위해서 그런 표현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 택함을 받았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 교회가 공적으로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적 권위는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보면 공적 권위로 세워진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람이라는 걸 대표하는 것이고요. 교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께서 몸을 통해서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권위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질서 안에서 교회는 또 섬겨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라고 이를 추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해할까봐. 자, 그 다음에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재정이 굉장히 컸나 봐요. 그래서 지역 도시 단위로 지금 대구 뭐 일 때문에 대구에서도 일이 많이 있었고요.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하고 월세 지원하고 하는데 제가 이 월요일 날에 아니죠, 언제죠? 제가 갑자기 헷갈립니다. 그 7일 날, 5월 7일 날 시찰회라는 곳을 제가 다녀왔어요. 우리 노회가 있고 그 밑에 시찰이 있어요. 그 시찰회, 요 지역과 우리는 강남 시찰에 속해 있는데 가보니까 한 13개 교회, 사실은 더 이상 되는데 그 교회들이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교회가 없는 교회를 조금 돕는 걸로 해서 각 교회들을 또 섬기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그런 걸 법적으로 제정하고, 또 노회 차원에서 재정들을 많은 부분에서 노회비도 좀 10%, 20% 차등을 두면서 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제가 아는 작은 교회는 교인들 안에서
어느 지역에 가면 참 어려운 교인들이 있거든요. 말도 못하고. 그래서 그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가 출원을 해서 어떤 부분들을 무명으로 준비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 연보가 이렇게 잘 사용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잘못 사용된다든지 잘 하고 있는데 잘못된 비방이 있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해서 이렇게 공론화해서 지혜롭게 일들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재정을 할 때도 바른 뜻과 또 공론화되어진 조직과 또 전체 안에 클리어한 한 명을 보낸 게 아니라 3명을 보냈어요. 디도와 그 형제와 또 한 명이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함께 해서 깨끗하고 클리어하게 잘 사용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을 할 때는. 21절에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래서 항상 지혜를 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아주 에너지가 강해요. 부정적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항상 선한 일로 바운더를 잘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라.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가 한 형제를 보냈는데 그 형제도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잘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은요 열심을 갖고 간절하게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신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이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교회의 대표자이면서 대표로 이제 보냄 받았으니까 대표로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뭐라 합니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을 통해서 뭘 드러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리스도의 도구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인 것을 좀 기억하면서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웬만하면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에 동참하는 그 마음으로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연보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이 이런 은혜 안에 늘 기반하고 또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하고 또 풍성한 섬김의 삶이 늘 흘러넘치는 고착된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토요일 날의 대표 주자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